오늘은 우리 교회가 부부주일로 지킵니다. 부부주일만 되면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이제 5월달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가정의 달을 시작하면서 가정의 기본, 기초, 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부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부부주일로 정했습니다만, 그러나 주께 주시는 말씀들은 궁극적으로 교회 공동체 전체에 해당되어지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해당되어지며 가정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이죠. 그래서 가정의 달을 시작하기 전에 부부주일, 내년부터는 가정주일이라고 바꾸고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만은 모든 자에게 다 적용되게 하기 위해서 가정을 점검하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부의 관계를 점검하는, 또 가족들의 관계를 점검하는, 또 교회의 지체들의 관계를 점검하는. 자동차 한 대도 그렇지요. 정기 검진 때가 있잖아요. 수시로 검진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야지 자동차 수명도 오래 갑니다만, 가정도 부부도 교회도 수시로 해야 됩니다만, 잘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정해놓고, 부부주일 정해놓고 이때만큼은 꼭 한번 부부의 관계를, 또 가족들의 관계를, 또 교회의 관계를 한번 점검하는 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 교회나 우리의 가정이나 부부, 또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심하게 돌아보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또 가정이, 부부가, 교회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의 주제는 하나됨입니다. 한 몸.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 이래야지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정확하게 그 삼위 하나님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하나님은 한 몸 하나십니다. 그렇죠? 세 분으로 계시지만은 그분에 불구하고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 성부와 성자는 하나이신데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를 해결하신 주된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그래야지 하나님의 이 하나됨의 본질을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그대로 가짐으로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또 합당한 통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52절에 보시면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르라. 예수님의 죽으심도 죄를 없이 하심으로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7절을 한번 봅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한 몸으로 하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단지 서로 다른 기능을 갖고 있는,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지체들로 있지만 한 몸에 붙어있는 하나다. 이게 하나님이 하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몸이시기 때문에 교회도 하나 되어야 되고 한 몸으로 서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의 모습이 바로 가정이죠. 가정의 기본이 부부이기 때문에 가정과 부부도 하나님의 본질처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읽어보시면,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물론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부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한 몸이 되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기 위함이다. 말하는 거다. 이게 큰 비밀이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입니다. 한 몸입니다. 아니, 교회가 곧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곧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지체들도 하나입니다. 한 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시고 하나님이 한 몸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부부 관계는 결국 교회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본질이고 가정의 본질이고 가장 좁게 줄이면 부부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한 몸 되지 못하면 가정은 행복할 수 없고, 가정이 한 몸 되지 못하면 교회 공동체가 한 몸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복을 누릴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볼 적에 이 부부라고 하는 단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부가 건강하게 한 몸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한 몸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부부 또 교회의 각 지체들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목하면서 부부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가정에게, 교회에 적용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누리는 그런 부부, 가정, 또 이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주어진 본문 4절에서 6절 전체를 한번 봅시다. 4절을 먼저 읽으면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이것은 남자와 여자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인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적에 남자와 여자는 복될 수 있습니다. 5절을 계속 봅시다.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여기에서 사람이는 번역 잘못했습니다. 그렇죠? 안으로 보서 사람 맞는데 그러나 남자의 뜻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남자라고 해야지 뒤에 아내가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람이 아내에게 합하여 아내가 또 사람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데 이런 번역은 아주 미숙한 번역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부모와 독립시켜서 합하여 결혼하게 했습니다. 그 목적은 뭔가 하면 한 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지 하나 되신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받을 수 있으며, 그래야지 그 부부가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6절을 봅시다. 모세가 6절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부부의 정의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부부로 짝져 주신 이 부부의 정의는 한 몸이다. 하나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한 몸을 만들었기 때문에 절대로 갈라질 수 없다. 한 몸은 나뉘어질 수 없습니다. 한 몸에 붙어있는 팔도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한 몸인데 절대로 나뉘어질 수 없는 한 몸입니다. 이 두 가지를 꼭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죠. 부부는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리고 결코 갈라질 수 없는, 나뉘어질 수 없는 한 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교회가 복되려면 하나님의 이 본질, 하나됨이 그대로 복되게 유지할 적에 가정은 행복할 수 있고 또 교회 공동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수 있겠다. 그러나 그것은 부패한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잘못된 생각이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 되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퍼질러지게 많은 동네에서 살인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숙제는 하나됨입니다. 이 사실을 꿈에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에서 부부 싸움을 경계합니다. 정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심리학적인 측면에서는 부부 싸움 하지 않는 부부는 사랑하지 않는 거다라고 말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서로 싸우는 것이 서로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서로 아무 관심이 없으면 싸우지도 않는다라고 말합니다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으로 하나된 부부는 싸우지 않습니다. 내가 한 몸인데 내가 내하고 싸웁니까? 왼손이 오른손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몸이 깨어지면, 그래서 두 몸이 되면 싸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은 부부 싸움을 하나의 리트머스 시험지로 삼아서 하나됨의 그 상태를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한 몸이 된다는 것, 이게 불가능합니다, 사실. 그래서 거듭난 자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부부관계는 결코 한 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건들이 계속 개입되어지고 그 조건들이 사라지면 쪼개지고 갈라지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서로 다른 교육을 받으면서 살다가 30년 또 뭐 25년, 40년 뭐까지도 살죠. 그러다가 서로 합쳐졌습니다. 하나 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행복해지는 것도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거듭난 자들만이, 성령의 역사심이 있는 가정만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그리스도인 가정 중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슬픔들이 너무 많죠.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큐티를 하는데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가장 먼저 적용시키고 가장 예민하게 적용시켜야 될 이 부분이 바로 부부 관계입니다. 부부입니다. 부부. 거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다 시작되어지죠. 그래서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면 그 가정은 삭막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결혼시켜서 한 몸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한 몸이 한 몸으로 잘 유지되어 하나님께는 영광 돌려드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바른 통치를 받아 행복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방법들, 하나님의 법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이,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대로 잘 순종하면, 더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으면 행복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부부주의를 맞아서 가정이, 교회가 또 더 좁게는 부부가 어떻게 하나 되도록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가, 어떻게 하나 되도록 하나님이 어떤 법칙들을 주셨는가를 살피면서 그 법대로 사는, 쉽게 이야기하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자전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복되게 살 수 있는가를 살펴보자 그 말입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할 적에도 종종 예를 듭니다만 아주
별것 아닌 가전제품을 하나 사도 설명서가 따라오고 설명서대로 사용할 적에 그 가전제품을 오래 쓸 수 있습니다. 복잡할수록 더 그렇죠. 세상에 인간관계만큼 복잡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잘 망가지는 것입니다. 쉽게 망가지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정사용 설명서, 부부 사용 설명서, 교회 공동체 사용 설명서를 잘 이해하고 인지해서 그것을 부부 사이에 적용시키고 가정의 가족들 사이에 적용시키고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 사이에 적용시키고 교회와 주님 사이에 적용시켜야만 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자 그 말입니다. 자, 부부나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나 하나 되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원동력이 있죠. 그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렇죠? 주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9절에 보시면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웃 중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배우자죠. 자녀는 일촌이고 배우자는 무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내 자녀보다 아내에게, 내 자녀보다 남편에게 더 관심을 갖고 있는가? 더 신경을 쓰고 있는가? 배우자보다 자녀에게 더 신경을 쓰고 있으면 약간 틀어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야 됩니다. 그렇죠? 주님의 명령,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그러면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내 아내요, 내 남편임을 기억합시다. 내 자녀보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 지체들 간에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쉬운 거죠.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내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다. 하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사랑은 남편이 항상 먼저 해야 됩니다.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뒤에 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부부 사이의 리더십을 남편에게 주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책임. 남편들이요, 먼저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내는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바보 멍충이임을 남편들이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내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시면 24절이 먼저인데 25절을 보시면 남편들 아내 사랑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에게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뭡니까? 목숨 내놔라 그 말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죽기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슨 부부싸움을 하고 아내에 대해서 무슨 불평을 합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아내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이 복종은 주종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죠? 남편의 리더십을 인정하면서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원래는 24절에 여자가 먼저 나오는 것은 그 당시에 가부장 제도를 염두에 두시고 성령께서 이렇게 계시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오늘 이 시대에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해할 적에는 그 남성 우월주의, 가부장적인 제도가 그런 어떤 사고방식이 있는 고대 사회에서 그것을 벗겨내고 우리가 봐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 공이 동등하게 만드셨습니다. 어쩌면 어떤 의미에서는 여자를 더 귀중하게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갈빗대를 뽑아서 만들었잖아요. 그것은 흙으로 따로 만들면 이 두 개인데 부부가 한 놈이라는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일러주시기 위해서 갈빗대, 아담의 몸의 일부를 뽑아서 하와를 만든 것입니다. 중간에 갈빗대를 뽑았기 때문에 중간이다,
머리도 아니고 발꿈치에서 뭐 했으면 여자가 낮은데 또 머리뼈로 했으면 여자가 높을 텐데 뭐 이런 표현들은 그냥 사유에 불과하고 왜 갈빗대를 뽑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아무튼 아담의 일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다는 것은 너희들은 하나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랑해야 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사랑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보통 착각합니다. 처음 결혼하면 막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본능적인 에로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호기심이나 뭐 어떤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사랑도 이내 그냥 박살나죠.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스페인 속담에 보면 이런 에로스적인 사랑은 일주일밖에 안 간다라고 말하죠. 말을 사서 타는 것보다 그 행복이 오래 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을 사서 타면 한 달은 행복할 수 있는데 결혼하면 일주일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 스페인 속담입니다. 우리로 치면 승용차 새거 막 좋은 차 사면 운전하면서 한 달은 행복한데 결혼해서 행복한 건 일주일밖에 안 간다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조심해서 부부관계를 살펴야 됩니다. 자, 문제는 사랑인데 사랑이 유지되지 않는 것이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부, 또 가족, 교회 공동체 똑같이 적용되어지는데 이 하나 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중요한 하나됨, 한 몸, 그것 유지하는 것 사랑인데 그 사랑을 어떻게 계속 지속되게 해서 한 몸을 계속 유지하게 만드느냐, 이게 관건이죠. 부부 사이에 또 가족관계,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을 깨뜨리지 않는, 사랑이 변함없이 유지되는 원리, 첫 번째가 바로 동등함의 원리입니다. 제가 아주 심하게 강조하는 부분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목사 장로가 높아버리고 그 다음에 뭐 순서가 있으면 그 교회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고 절대로 복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 정말 목숨 걸고 서로에게 보호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19장 5절로 돌아가면 말씀하신 이름으로 사람이 그 부분을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고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한 이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게 맺어주셨기 때문에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명령할 수 있고, 동등하기 때문에 서로가 한 몸을 유지하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등이 깨어지면 사랑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동등이 깨어져도 관계가 유지하는 것은 지배와 지배당하는 관계지 사랑이 아닙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 개혁의 본질이 뭡니까? 검사들이 조사하고 자기 앞에 와 있는 사람 자기하고 똑같이 동등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저도 많이 겪었습니다. 지가 뭐 그렇게 잘났는데, 그것은 교수도 마찬가지고 의사도 마찬가지고 가장 문제가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겠죠. 국민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자기하고 동등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결코 동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대통령에 의해서, 검사들에 의해서 국민들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남편들이요, 아내들이요, 공이 내 배우자와 나는 동등하다라고 정말로 여기고 살고 있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질문합시다. 고린도서 7장 4절을 보시면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당시에 남자 우월주의,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동등하게 이런 표현을 쓴 것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면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 아내가 한다. 남편과 아내는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동등하게 상대방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등함이 깨어지면 서로가 서로를 주장하지 못하는, 대부분 남편이 아내를 주장하죠. 남편이 자기도 주장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은 일찍이 그냥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래서 늘 기회만 되면 이야기하죠. 부모들은 자녀들 자기 소유물이 아니고 자기하고 동등한 인격에 동등한 가치의 사람, 이것을 먼저 전제하고 부모된 책임을 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부부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시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이 지배하지 못한다는 증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다는 증거고,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부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위한, 사랑을 유지하기 위한 동등함,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동등함의 원리. 그래서 이것은 힘을 가진 자가 염두에 둬야 되죠.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염두에 둬야 되고, 어떤 피고인을 취조할 적에는 검사가 염두에 둬야 되는, 너와 나와 동등하다. 법조문에 나와 있죠.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그 피고인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렇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말만 있지 실제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좀 까불고 해서 경찰서에서 가서 취조도 받아보고 검사 앞에서 취조를 받아봤지만 완전히 그냥 개취급합니다. 개취급. 처음부터.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목사들이 하나님 노릇하잖아요. 마음대로 명령하고, 장로들도 마찬가지고, 당에서 결정하면 다 끝나버립니다. 국회의원들은 뭡니까? 국민이 뽑아가지고 자신의 권리를 이양한 것입니다. 대신 행사하다고 좀 잘. 그런데 개판 치고 있는 거죠. 세상은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검수완박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똑같습니다. 결국 뒤에 가서 보면. 문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 가정, 부부. 이것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대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를 유지하면 그게 바로 빛과 소금이고, 그래야지 세상마저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을 가진 가정에서 아내가 더 힘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돈도 잘 벌고 또 근육이 더 좋을 수도 있죠. 아내한테 맞아 죽은 남편도 있듯이 남편이든 아내든 힘이 많은 자가 바로 이 동등함에 애를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등함은 이루어질 수 없고, 동등함의 원칙이 깨어져 버리면 사랑은 불가능하고, 사랑이 불가능하면 부부는 한 몸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앞에서 고린도 7장 4절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죠. 남편이 아내를 주장하고 아내가 남편을 주장하는 것. 이게 동등함의 원리에서 나오는 하나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한 예로 설거지 이야기를, 부부주일, 또 결혼식 주례할 때 종종 합니다만, 설거지는 여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의 몫이 아닙니다. 그렇죠? 부부의 몫이죠. 그래서 먼저 보는 사람이 자기 일입니다. 설거지 하면서 그래서 내가 아내의 일을 도와준다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했죠. 내 일을 내가 하는 것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고. 부부 사이에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남편이 만약에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어서 가지고 와서 이렇게 타이핑을 아내가 좀 해줘야 된다 그러면, 내가 남편을 돕는다가 아니고 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자기인식, 분명한 개념이 정립되어 서로가 서로에게 주장하고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이해한다면 동등함의 원칙은 유지될 것이고, 그러면
사랑은 계속 갈 수 있으며 한 몸은 계속 유지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복됨들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남편과 아내는 동등합니다. 이것 스스로 무너뜨리면 하나님의 통치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사랑을 유지하는 원리는 공유와 리더십의 원리입니다. 나누어야 되는데 그냥 한 가지로, 시간이 별로 없어서 한 가지로 그냥 같이 갑시다. 공유는 당연하죠. 한 몸인데 같은 생각, 같은 목적, 또 소위 말하는 같은 비전,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모스 3장 3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서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부부는 정말 교회 공동체에서 동행하는 가장 소규모 세포죠. 동행하라고 결혼시켰고 한 몸이 되어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 바로 동행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부는 공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같이 살면 결국 상대방의 생각들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르면 하나로 조정해야 됩니다. 또 하나로 조정해야 되고, 물론 개인적인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호해 주어야 됩니다만, 그러나 부부가 동행하는 방향이 있고 동행하는 목적이 있고 또 동행하면서 걸어가는 어떤 방법들이나 성격들이 있죠. 이것이 하나 될 적에, 공유될 적에 부부간의 사랑이 유지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공유에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리더십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자동차를 주셨는데 부부가 그 자동차를 타고 그 자동차를 누리려면 운전을 해야 되는데 운전은 둘 중에 하나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그 운전대를 맡겼습니다. 이것은 여자가 그것 때문에 못나고 남자가 더 잘났다 결코 아니고,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조물은 거기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더십이 남편에게 있다는 것, 결코 남편도 아내도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페미니즘에 관계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무리 못났다 할지라도 그 가정의 대표는 남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에도 대표는 목사죠. 장로가 아무리 잘나도 교회 공동체가 대표로 뭔가를 할 적에는 목사가 대표가 됩니다. 장로가 대표가 되면 그 교회 꼬라지는 말이 아니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8절에 보시면 바울이 어떤 명령을 했는가 하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여기서도 복종은 주정관계의 복종이 아니고 리더십의 관계에서 복종입니다. 남편이 운전하도록 하나님이 운전대를 맡겼는데 아내가 보니까 시원찮습니다. 에이씨 그러면 안 되고 자기가 같이 핸들을 잡고 돌려버리면 그 자동차는 사고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운전 잘못하면 좀 살살해, 요점에서는 브레이크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옆에서 조언하는 것은 아주 필요한데, 여자가 남편이 잡고 있는 핸들을 빼앗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남자가 가정에서 리더십을 갖고 있는 리더로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운전대 자기한테 맡겨주었다고 지 기분대로 막 과속하고 폭 막 마음대로 운전하면 거기 타고 있는 가족들은 고생합니다. 그렇죠? 사고 나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운전자는 자기가 잘난 것이 아니라 책임이 그만큼 많이 주어진 거죠. 남편들이요, 리더십을 잘못 생각해서 함부로 그것을 쓰므로 그것이 가정에서 만용이 되고 폭력이 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면서 겸손하게 리더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동등함의 원리를 잊지 않으면서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리더십을 잘 발휘하여 그 가정이 정말 복되게 잘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향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애쓰는 공유와 리더십의 원리가 가정에서 그대로 적용되어지면 사랑은 계속 아름답게 유지되어지고 그 가정은 복될 것입니다. 꼭 기억합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순결의 원리입니다. 결혼 이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결혼하고 난 뒤에 아내나 남편이 네 결혼하기 전에 왜 그거 나한테 고백 안 했나? 왜 솔직히 말 안 했나? 이따위 소리 하는 자들은 바보등시 결혼하지 말아야 됩니다. 결혼은 결혼한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책임지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그 이전은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아내나 남편이나. 그런데 결혼한 이후에 순결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부부가 사랑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거죠. 순결 중에 가장 우선되어지는 것이 성적인 순결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9장 9절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앞에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 사람이 갈로 놓지 못한다 라고 말했죠.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렇죠? 절대로 못 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음행의 연고는 갈라지는 것으로 허용해 주었습니다. 단 하나의 예외로. 왜냐하면 음행의 연고가 있으면 결코 하나 되어서 갈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음행의 연고도 사실은 이혼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품고 가야 되는데 그러나 잘 안 되죠, 그렇죠? 제가 예전에 보니까 뭐 월남에 막 중동에 일하러 가서 4년, 5년 동안, 10년 동안 열심히 돈 벌어서 막 붙여줬는데 아내가 그거 가지고 막 노름해가 다 썼다. 그래도 용서하고 같이 살던데 바람 피웠다 그러니까 바로 그냥 날라가 버려요. 못 사는 거죠. 그 정도로 부부 사이의 성적인 순결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되죠. 주님은 말합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바리새인들 보고 하는 소리인데 이것은 음욕을 품는 간음이니까 너희들 죄인이야 라고 하는 그 간음의 죄를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간음했어. 그런데 왜 안 한 것처럼 여기면서 다른 사람 간음한 거 지적하고 잘난 척 하느냐, 거룩한 척 하느냐 라고 하는 비난인데 그러나 본질적으로 마음에 품은 것도 간음입니다. 부부 사이에 성적인 순결을 이미 잃어버린 거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순간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들어오면 계속해서 싸워서 떨쳐버려야 되는 것이 바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부부 사이에 서로 협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서로에게 가장 매력적인 배우자로 존재해야 되죠. 쉽게 음욕이 들어오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남자나 여자나 심리적으로 상대방한테 핑계를 댑니다. 네가 이러기 때문에 나는 이러는 거야 라고 자기를 합리화시키죠. 그것은 전혀 무모한 합리는 아닙니다. 분명히 서로에게 책임이 있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저도 가만히 생각이 잘 안 되던데 넥타이를 하나 메어도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것이 아내가 내 넥타이 맨 것을 보고 매력적으로 생각하겠는가. 아내는 립스틱, 구찌 비누 바를 때에도 가장 먼저 화장할 적은 남편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 그죠? 그러면 그러려고 애써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사랑이 유지되어서 부부가 하나 되게 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도 있죠. 여러분, 순결의 원리. 이거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는 굉장히 성적으로 방만해져서 별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TV에 막 그 광고들도 다 어떤 성적인 마케팅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요 시대에 보면 목사들도 막 그 짓 하니까 어떤 목사는 나는 성적인 범죄를 안 했기 때문에 자기는 괜찮은 목사로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서야 됩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부부에 비해서 우리는 괜찮아. 이거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세상이 이렇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성적으로 막 되어서 그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은 사탄이 준 미혹들이죠. 결국은 무엇을 깨뜨리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가정 공동체의 부부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어지게 만들어서 한 몸이 두 몸이 되게 만들어 결국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 큰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적인 무기입니다. 인간의 본능 중에서 가장 강력한 본능이니까. 그래서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부부가 공의, 시간이 제가 무관심해 버리는데 공의, 그 순결의 원칙 속에서 부부간에 서로 순결하도록 했어야 됩니다. 이것이 부부를 하나 되게 만드는, 다시 말해서 사랑을 사랑으로 유지시키는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것이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사탄의 전략이라는 사실은 기억하고 애는 써야 됩니다. 부부간에 서로 협력하면서 애써서 순결의 원리가 가정에서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도록, 그래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애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독립의 원리. 오늘 우리 본문에서 나오죠. 부모를 떠나. 이것은 리더십을 갖고 있는 자들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죠. 부부는 공이 독립된 가정입니다. 독립된 한 단위입니다. 단위. 그래서 어디에 예속되면 안 됩니다. 제가 주례를 할 적에 옆에 서 있는 부모님들한테 꼭 부탁을 합니다. 이제 이 자녀들은 당신의 자녀지만 독립된 가정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명령하거나 함부로 지배하려고 하지 마라. 부모를 떠나. 그래서 부부는 물론 바로 뒤에 마지막으로 부모 공경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만 아내에게, 또 아내는 남편에게 자기 친정 또 자기 시가에 하락하는 그거를 너무 강요하면 안 됩니다. 1차적으로 그런 책임이 없습니다. 1차적으로. 독립된 공동체임을 알고 서로가 서로를 그것을 지켜주어서 독립된 공동체 안에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물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야 됩니다만, 아내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부모한테 물어보고 아니고 결정하고 남편이 무엇을 결정하고 하는 것을 서로 존중해 줄 수 있도록 이 독립의 원리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부모를 잘 설득할 필요도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이 부모 공경의 원리입니다. 독립의 원리하고 부모 공경의 원리는 다른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쩌면 부부의 가정의 어떤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하게 주신 원리죠. 보십시오. 자녀들아 너희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잘 안 되겠다. 잘 안 되게 하겠다. 그러면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모 공경 너무 중요한 부부 간의 사랑을 유지하고 하나 되게 하는 원리입니다.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게 왜 중요한 원리인가 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원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항상 신경 쓰면서 조심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내가 부모에게 불효하면 자녀에게 그대로 거둡니다. 여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나 때문에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므로 자녀가 나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 자녀는 또 그 자녀에게 공경을 받지 못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러면 행복해질 수 없죠. 세상적으로는 행복해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뭐 출세하고 뭐 돈 많이 벌고 해가 몰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진짜 행복은 못 누립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라고 하는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부모 공경이죠. 그래서 저는 거듭나지 않은 자는 본질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부모 공경이라고 믿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이것은 인간의 본성에서 어긋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그래서 말세에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부모를 학대하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만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부부 사이에서 아내의 부모, 남편의 부모 귀중하게 여겨주고 공경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내가 남편 너, 아내 너를 정말로 사랑해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 다른 모든 원칙보다도 어떤 의미에서는 더 무겁게 여기고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간과하기 쉬운 것이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꼭 염두에 두시고 부모 공경을 통해서 부부가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것이 자녀에게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서서 부모 공경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리합시다. 부부는 공이 한 몸입니다. 둘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부부싸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뒤에 이야기하는 원리들을 잘 점검하면 부부싸움은 안 할 수 있죠. 물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원리들이 중간중간에 깨어지고 그래서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한 번씩 흔들립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부부싸움 할 때마다 한 몸이 문제가 생겼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주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동등의 원리, 공유와 리더십의 원리, 순결의 원리, 독립의 원리, 그리고 부모 공경의 원리. 꼭 어디에 적든지 정리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관계들을 점검하면 다시 회복되는데 큰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 부부가 먼저 사랑으로 하나 되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를 잘 받고 또 가족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를 잘 받고 이런 가족 단위가 모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는 그래서 진짜 행복한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주님이 주신 복도를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오늘 제가 제시한 이 몇 가지의 원리들을 잘 염두에 두어서 필요할 때마다 관계 속에서 점검함으로 병들어 깨어지고 무너지고 그냥 와야 되는 그런 비극이 시작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애씀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서는 축복이 부부들의 하나됨, 부부들의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5월달 가정주의를 가정의 달을 염두에 두면서 부부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주께 주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부부를 맺어주신 그 하나님의 원칙대로 마음 뜻대로 한 몸이 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데 그 하나됨의 원동력인 사랑이 부부 사이에 가정에 교회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똑같이 존귀하다는 동등의 원리와 또 같은 비전, 같은 꿈을, 같은 목적을 가진 공유의 원리
그리고 리더십이 남편에게 있다는 리더십의 원리, 순결의 원리, 독립의 원리, 부모 공경의 원리를 잘 유지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바르게 풍성히 받아 우리의 교회가 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복되고 부부가 복됨으로 날마다 행복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